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는 하루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드리며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만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만화를 좋아합니다. 만화를 볼 때 이로 연필을 물고 보는 사람과 입술에 연필을 물고 보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만화를 더 재미있게 보겠습니까? 이런 특이한 것까지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을 이로 살짝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 때 미소 짓는 표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입술로 손가락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입이 삐죽 나와서 울상을 짓게 됩니다. 만화를 볼 때도 이로 연필을 물고 보면 내가 지금 웃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만화를 더 재미있게 느끼지만 입술로 연필을 문 채 만화를 보면 내가 지금 심술이 나 있구나 라고 여긴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미소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좋은 날 인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웃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라도 웃어도 내가 착각해서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니 웃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웃으면 행복한 복된 하루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분부한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부인을 버리고 동생으로부터 빼앗아 결혼한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망을 합니다. 헤롯은 그러한 요한을 사해에 가까운 산악지대에 있는 요새의 토굴 속에 감금을 합니다. 요한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손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낱낱이 듣고 있었지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듣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질문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임신이 불가능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후 그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할 임무를 담당할 자로서 부름받은 이후 열심히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고 친히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그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쭤본 이 질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왜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임박한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타짜 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하는지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듣는 예수님의 행동은 세례 요한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이 땅의 모든 부에 대한 심판과 원수를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다니십니다. 원수와 악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하십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박해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며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며 당시 자신이 또한 머리 둘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며 죄인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나 찾아가시고 병이나 고치십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크다, 아니다,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즉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나에게서 기대했던 그 일을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악의 세력은 이미 패하고 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내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한적인 심판으로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힘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떤 간절한 신앙 행위에 기대했던 결과와는 다른 현실의 모습 앞에서 의아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신앙의 가치를 현세적인 힘과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려 하니 그 신앙의 걸음이 얼마나 뒤뚱거리는 모습이겠습니까?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열심히 한 이유 때문에 실망과 상처를 받아 시험에 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열심히 지치면 질수록
더욱 상처의 그림자도 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불신자가 아니라 훨씬 더 신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워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참 진리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른다 하면서도 실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오히려 주님께 강요하는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었던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며 열심히 쏟았던 신앙 행위에 대한 기대와는 다른 삶의 형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대와는 다른 삶의 현실을 보며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혹 실망하거나 혹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자신을 잠잠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오히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의 길에 대해 새로운 영적 안목의 눈을 뜰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돌아간 이후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그들의 광야에 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무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닌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선지자를 보고 위함이었고 그래서 광야에 나가 세례 요한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우레와 같은 메시지 앞에 유대 군중들은 구름대처럼 그곳 광야에 몰려들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관심이 일시적이었고 충동적이었음을 뿐 더 깊은 영적인 진리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아셨습니다. 그러한 무리 앞에 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앞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라도 천국에서의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며 천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중요한 천국이기에 천국을 침략하는 듯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라고 확증하여 말씀하시면서 무리 앞에서 그를 인정해 주기까지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비록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해 제자들을 보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의심의 질문을 한 세례 요한에 대해 서운함이나 아쉬움을 나타내지 않으신 반면 오늘 본문 후반에서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 16절에서 19절에서 시장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의 사람들이 기쁨의 피를 불어도 기뻐하며 춤추지 않고 슬픔의 울음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둔감한 세대와 같다고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백성들은 세례 요한 같이 스스로 고통과 어려움을 자초하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외치는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도 예수님과 같이 낮은 모습으로 세례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천국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귀 기울여 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 역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지 못해 예수님께 확인하려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3년간이나 동행하며 함께했던 제자들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전작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만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구원자를 판단하려 합니다. 왜 내가 생각한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주시지 않지? 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시지? 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주님은 도와주지 않지? 너무 소극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내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속당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책망 없이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토록 모진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 유일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외치시며 전했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처럼 강하고 노골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여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간절히 부드럽게 천국을 전하시는 그 메시지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하는 메시아상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자가 들으며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모든 변화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참된 지식과 믿음을 통해 그분의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날마다 넉넉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브라질 이연아 선교사님 부부가 코로나19로 감염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특히 이연아 선교사님 폐 질환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연아 선교사님 부부 하나님이 임하셔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제에 모든 것도 회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기적이고 망론하게 행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밝히 깨닫고 깨달게 하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본주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